여러분 혹시 질풍노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빠른 바람과 미친 듯이 닥쳐오는 파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질풍노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해 전 실제로 질풍노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는데요, 그렇게 배워가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그렇게 새롭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낚시입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분께 배웠습니다. 제가 갯바위에서도 낚시를 하고 배를 타고도 낚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분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과성의 병적 반응으로 몸이 흔들릴 때마다 메스껍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머리가 아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두 글자로 하면 멀미라고 하는 병입니다. 버스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 혹은 간혹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멀미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국도라는 섬을 갈 때였습니다. 그날의 일기가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파도도 엄청 많이 치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그렇지만 힘들게 스케줄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질풍노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도가 쳤고요,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도까지 가는 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실을 꼭 끌어안고 엎드려서 정신을 잃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멀미를 조금 덜 했으니까요. 국도에 도착해서 저는 얼른 갯바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날 먹었던 음식을 눈으로 확인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질풍노도 말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아마 질풍노도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동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에게 사춘기와 같은 시절은요, 제가 배멀미를 한 것처럼 마음의 멀미를 하며 힘든 시간들을 다들 이겨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사춘기 시절, 아니 어쩌면 지금 또 제 마음과 환경의 질풍노도로 인해 엄청난 인생의 멀미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는 어떠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고집을 부리다가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혼나기도 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기억들로 가득한 청소년기를 보냈나요? 말라기 말씀은요, 멀미를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함을 지적하십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지며 그들을 혼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멀미하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자고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멀미하지 않을 거라 회유했던 그분의 음성처럼, 그것이 있었기에 제가 낚시를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며 그들이 돌아서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모습이 넘어진 자 같고 쓰러진 자 같으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므로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의 멀미를 하며 허우적대는 이들에게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라기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을 하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런 대답을 기다리기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들을 잘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꼭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실 때처럼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네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잖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며 그들을 혼내셨잖아요. 이렇듯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또 질서를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환경이 위험하니까 마스크를 잘 착용합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위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등의 질서를 지키며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질서를 넘어 사회 규범으로 만들고 법률로 만들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질서와 규범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지 않는 규례는 어떤 규례입니까? 나의 규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은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서 주로 들었던 반응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로 언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할 때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양궁 결승전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중해서 보고 있을 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TV 끄고 숙제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많은 상심과 실망이 밀려오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야 됐다, 이것만 보고 하자 해라 라고 하면 아이들은 갑자기 할머니에게 착 달라붙어서 할머니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몇 시까지만 TV를 보고 숙제를 하기로 했던 엄마와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오늘 숙제를 내일로 미루어 두면 내일에 흘리게 될 눈물은 기억하지 않은 채, 오직 지금 나의 상황을 살펴보며 할머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엄마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아이들의 마음이 엄마에게서 할머니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1차원적인 잘못을 넘어섭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신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절 중간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방신에게로 마음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을요, 저의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치부와 이방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11살, 그리고 둘째가 9살입니다. 초등부와 유년부 영어주일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이방부서 아이들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유치부 예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유치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유치부를 떠나 있다면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유치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기다리다가 뽀로로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타요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면 저는 엄청 속상할 것 같습니다. 주일 10시가 되면, 12시가 되면 비전 215에 오면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부실을 들어와야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뽀로로 영상과 타요 영상을 물리치고 실시간 유치부 예배를 선택해야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로 돌아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돌아와야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나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의를 지킨 걸까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 여전히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지도 모른 채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학습되지 않는 것이 우연의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처음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였습니다. 많은 염려가 생겼습니다. 저와 아내가 모르는 4-5시간의 시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 부부가 주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고 알려주지 않은 것을 배우는 아이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염려는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바른 생활을 배워오고 동료를 배워서 보여준 아이의 모습에 큰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칭찬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학습을 통해 익숙해진 것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한다면요?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반문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아무리 부모님의 것이지만 도둑질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삶의 태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7절을 통해서 그들이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운 떡과 병든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떡은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떡이기에 아마도 이방 신에게 바쳤던 떡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병든 짐승은 그냥 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다지 쓸모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율법의 모양대로 율법의 모양에 맞게 잡아서 드림으로 자신들의 역할들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1장에서는 바르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인 11조를 아예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동물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전에 관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레위 지파에게 나머지 12지파들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의 소산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유가 없는 자들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11조를 드렸는데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레위 지파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생계의 어려움으로 레위 지파의 소득의 10분의 1,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받은 11조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을 들여서 제사장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물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제사장들은 안 그래도 궁핍한데 그들의 레위 지파의 11조마저 없으니까요, 1장에서와 같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고 병든 동물로 가지고 오는 제사를 드리러 와도 백성들을 혼내기는커녕 그 제물로라도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자신들의 소유가 생길 수 있기에 그들의 제사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제사의 문제,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습 속에서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닌
그들의 체면을 위한 제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러한 문제는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그들에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문제를 떠나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지켜지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10계명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들이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그들이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그들이 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에서도 그들의 제사에서도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지향점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든 동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만 바벨론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나름 먹고 살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고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익숙해진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에겐 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응원만 해줘도 부족한 판에 온갖 방해가 밀려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학계가 이야기하죠. 학계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이전 성전보다 클 것이라고, 그들의 세우게 될 성전을 통해 솔로몬의 때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드릴 게 없으니 이거라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병든 짐승을 드렸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별말 안 하고 받아주네요. 그리고 어차피 가져가면 안수하고 죽여버릴 건데 좀 병들면 어때? 라는 마음이 점점점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자신들의 몫이 생기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게 됩니다. 11조도 안 드린 게 아닐 겁니다. 처음엔 드린 게 없어서 못 드린 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활이 되어지다 보니까 드릴 것이 생겨도 안 드리게 된 거죠.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집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때의 백성들은 어쩌면 이미 그들의 부모 세대부터 변질된 제사의 방식에 익숙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익숙함 속에서 그들이 부모에게 처음부터 배운 제사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병든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혀진 삶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중 올해 주제가 교회 사랑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각 가정에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통해 61개의 작품이 만들어졌고요. 지지난주에는 교회 앞 로비에 전시도 하며 성도님들의 응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중 한 작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7살 아이의 가정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이 작품 속에 만들어진 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335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축제처럼 띠도 걸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택시데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을 하는 날입니다. 더욱이 비전센터 옥상에는요, 다시 하고 싶어요라며 적어놓은 것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름이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했던 물놀이를 아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축과 진군식, 특세 오뎅 포차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매년 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해왔던 것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교회 마당에서 오뎅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작품을 낸 아이에게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세 아이에겐 이것이 기억되어져 있지만요, 저 유치부의 5세, 6세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기억조차 없습니다. 특세 아침은 교회에서 소고기국을 먹고 마당에서 때로는 덜 익은 오뎅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했던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그리움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 역시 큰 숙제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삶의 터전은 회복했고, 성전의 모양은 회복했고, 제사의 모양은 회복했지만 그 회복이 무엇을 위한 회복인지를 잊어버린 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러한 이 모습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잊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럼 우리의 잘못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회개해야 되는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를 가는 줄 알고 가다가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우리 교회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네를 알았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았으면 돌아가야 된다고, 저쪽이 교회로 가는 길을 알았으면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나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나의 드려진 11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레위 지파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삶의 고충을 해결해 주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회복이며 율법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더 특별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무너진 삶의 모습을 바르게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8조는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고요. 국가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이 함께 내므로 국가를 지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납세이고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면 맞습니다, 과태료를 포함해서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됩니다.
공정하고 바른 납세를 통해서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요 레위 지파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기에 12지파에게는요 세금과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밀린 11조를 모두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이제부터 지금부터 온전한 11조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부족했던 모습이, 지난날에 나의 못된 모습이, 못난 모습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혹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라고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납된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시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한 11조는 무엇일까요? 온전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온전한 11조는 모든 11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율법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수확에서 그것이 곡식이든 포도주이든 동물이든 모든 것의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 병들어 어차피 죽을 것이 아닌 가장 좋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차피 병들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나머지 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되기 위한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드림으로써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또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같은 삶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나를 위해 쓰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9으로 나를 위한 삶, 나의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드린 11조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9으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앞서 9절에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게 안아서 받게 된 저주의 반대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더 많은 재물이 쌓이는 것, 더 좋은 지위를 가지는 것, 더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물론 여러분 이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좋은 결과입니다. 금메달은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받고 싶은 결과이죠. 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목에 건다고 해서 그 과정이 가져지는 걸까요? 제가 만약 누가 저에게 금메달을 준다고 해서 그 금메달을 제 목에 건다고 해서 제가 어느 날 화를 잘 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금메달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정은 금메달을 만들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게 될 참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된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과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말라기 3장 10절의 표현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 채워지고도 넘쳐나도록 더 이상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신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시험해 보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 오늘 또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라기의 선포는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성전도 재건했지만 보이지 않는 희망들 속에서 농사든 농사대로 안 되고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인생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에 충분한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자신들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에게 좀 기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정당성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자신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내보려고 허우적거리는 삶인데 강한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이, 희망이 생기지 않은 것이, 삶이 윤택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말라기 선지자의 때와 같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어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칠까요? 왜 주저앉아 있고만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리고 말라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얼마 전 있었던 올림픽 8강전에서요 한국이 멕시코에게 3대6으로 졌을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렸던 두 팀의 선수들입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멕시코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한국 선수들은 패배로 인해 주저앉아 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더 서 있을 힘이 있고 한국 선수들은 서 있을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온 힘을 다해 달렸기 때문에 엄청 힘들 겁니다. 하지만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앞으로 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더 이상 도쿄올림픽에서 가질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힘든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즐겁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이 듭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쳐 흐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